필요함을 구하라. 아멘. 한 주간 엄청 추웠죠. 되게 추웠죠. 네, 수도권은 진짜 많이 춥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나마 뭐 서울, 인천에 비하면 뭐 4, 5도 정도는 더 높아서 따뜻해요. 남쪽 나라.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기가 강원도인지 전라도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눈 치우고 아주 그냥 감기를 호되게 걸려가지고 아주 죽다 살았어요. 이번 감기가 되게 독하더라고요. 오래 가요. 오래. 한 달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 걸렸다, 제가 걸렸다, 제가 걸렸다, 또 목사님이 걸렸다 막 계속. 괜찮으세요? 감기 괜찮으셨어요? 네, 감기 진짜 오래 갑니다. 이 콧물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이성적인 기도에서 성경적 기도로 필요함을 구하라 이 말씀인데 그 지지난주 1월 첫째 주, 둘째 주는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창세기를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태어난 하나님께서 민족을 만드는 그러한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안에 깊은 그 레기 관점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짚으면서 또 이제 거기에 장자에게 뭐 쭉 안 나왔지만 진짜 재밌는 게 이제 장자의 축복이에요. 장자. 그러니까 장자는 2배의 이제 재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2배의 그 축복을 받아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장자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복을 못 받았어요. 이제 받으면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이 있어요. 그것을 오늘 기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성적인 기도에서 성경적 기도로 이렇게 필요를 구하라 이건데 제가 목사님 창세기 강의 예배를 두 차례 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교회에 대해서 했어요. 이 작은 교회,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이러한 차이점, 대형 마트와 슈퍼마켓의 차이점 분명히 있어요. 똑같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사러 가지만 대형 마트를 찾는 이유, 그런 행사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가 필요한 행사들 이런 대형마트는 할인 행사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 간섭이 없어요. 대형마트는 진짜 간섭이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뭐 옷을 사려고 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섭하시면 또 불편한 게 많이 있는데 이런 대형마트에서는 이 제품 홍보하는 사람 외에는 간섭 안 해서 그건 하나 좋아요. 그런데 이런 작은 슈퍼는 친근감이 있어요. 간섭 대신에 그 손님이랑 가게 주인이랑 너무 친해져. 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되게 잘 알아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까운 이런 작은 이런 마켓이나 이런 상점을 갔을 때 잘 알아봐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그 사모 쪽에서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막 반갑게 막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작은 이렇게 소규모에 만났을 때는 이 감정이 들어있어요. 대형마트는 감정이 없어요. 감정. 왜냐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의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것만 샀고 대형마트도 그런 이윤 추구거든요. 그런데 작은 데는 이제 감정이 이제 소통이 되죠. 감정. 무슨 아기가 감기 걸렸다는데 뭐 괜찮아요? 뭐 이러면서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오시면 조금만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오늘 다율이는 어땠나요? 우리 정호는 어땠나요? 막 이게 다 막 이렇게 관심이 가지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10,000명 성도야. 우리 정호가 어디 있는지 다율이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 둥그렇게 해서 뭐 교육부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작은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또 내가 선택하는 그러한 발걸음에 따라서 가죠. 그런데 왔는데 부담이 생겨요. 부담. 목사님이요. 근데 나는 어떠한 일을 섬겨야 되나 뭐 하나 막 이러고 또 목사님 입장에서는 막 작은 교회 일할 건 많은데 성도는 일할 일꾼은 없고 막 쌍방으로 부담이.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지난주에. 부담을 가지고 작은 교회를 오시고
목회자는 섬긴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 성경에서는 모으시고 또 모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 흩어져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한 그 사람들을 70년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 모으는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 모으고 남은 자도 불러 모으고 그 깨우치는 것도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은 이 작은 교회라고 해서 부담을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모으고 또 모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회자도 성도님들도 이 작은 교회에서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만 받으면 된다. 그거예요. 근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수요 성경 공부였는데 지금 수요 예배라고 제가 했는데, 제 신약을 이제 앞으로 2월 달부터 다룰 거예요. 신약을 다룰 건데 그 전에 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렇게 해요. 교회론, 지난주는 교회면 오늘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준다, 찾아낼 거다, 열릴 거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어떻게 보면 수동적, 능동적 다 섞여 있죠.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벌리고 언제까지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없고, 난 이거 보면서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 진짜 깜짝 놀라겠다. 아버지, 저 생선 좀 주세요. 뭐 예를 들어 가게 갔는데 주인한테 생선 사러 갔는데 이거 생선 좀 주세요. 그러더니 뭐 돼지고기를 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 이거 봤을 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면 이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서 아버지가 뱀을 주면 내가 다시는 달라고 하지 말아야지.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하는 것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확하게 구하는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씨가 너무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것을 주시고 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가 필요한 것도 주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이 신앙이 있는 이기보다는 제 머리가 좀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 머리가 발달했다는 것보다 되게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생각.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은 질문을 저는 계속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아니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왜 믿어? 그러고 사람들 왜 이렇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그것에 있어서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저는 기도도 안 하고 쳐다봐요. 기도하는 척 하죠.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통성기도 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기독교인이죠. 내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이 생각은 그냥 미궁에 빠져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게 근데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보니까 어떠냐면 기도에 대해서 또 신앙이라는 게 믿음이 각자 다르잖아요. 뭐 그것까지 기도해. 뭐 그것까지 기도해. 네가 하면 되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아니 건강하려면 운동하면 되지.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돈 벌면 되지. 몸 멀쩡한데 왜 그러는 거야.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물질 재정 채워주시고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저는요 아니 다리 멀쩡한데 일하면 되지. 요새 일만 해도 돈이 쉽게 벌어지는데 그거를 왜 기도하고 있냐. 되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저는 취급을 했어요. 게으르다. 게으른 사람이다. 건강하게 아니 운동하면 되지. 근력은 쓰면 난다는 거야. 근력은 쓰면 나지 무슨 건강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 기도를 언제 하냐면 내가 나약할 때 해요. 내가 건강하고 돈 벌 수 있을 때는 내가 해요. 내가. 그런데 내가 약해지면 그거를 찾아요. 그런데 이 젊으신 분들 보면은 신앙 이 말씀과 이 이성이 따로 놀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거든요. 나가서 일을 하면 되지. 요새 알바 만 얼마 뭐 그래 되잖아요. 뭐 한 달만 일해도 되는 거지 뭐.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제 일을 하잖아요. 내가 일을 해요. 부자 되기 위해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배 기도 안 하고 내 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의 그 시간이 점점점 뺏겨져서 일하는 시간으로 많이 소비가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게 뭐가 있냐 차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점점점 멀어지면서 저는 사회로 들어가 버려요. 그 일, 돈 그거를 하기 위해서. 건강하려면 운동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 운동 헬스 하느라고 새벽 예배 다 필요 없어요. 5시부터 돌아다니면서 운동해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생각들이 어디서 왔냐면 그 옛날 근대에서 제가 볼게요. 제가 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생각들이 어디에 있냐면 이 근대 계몽주의적 자기책임 인간관이 길잖아요, 되게. 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계몽주의 학자들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 기도하고 의존하는 거는 너 인간으로서의 미성숙함이야. 인간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은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러는데 그럼 생각하는 인간이 점점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한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존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성숙하다. 미성숙해 보이는 거고 묻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나약함이고 이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이런 것을 회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근데 계몽주의 학자들이 이 이론을 만들어 갖고 체계화 시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또 해드릴게요. 근데 이제 그 학자들이 그러면 인간은 이성적이고 자율적인 이런 존재라고 명시를 하면서 인간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도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이 사상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머니들 7, 80년대 분들이랑 저랑 이게 신앙이 부딪혀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랑 기도해서 막 정말 힘들게 살았던 이 부모님의 세대들.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분들과 지금 언제든지 내가 나가서 건강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야 사지 멀쩡한데 돈 벌면 움직이면 돈 생기지.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복지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해요. 그런데 옛날 어머니들 세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전쟁 나가지고 뭐가 있어요. 전쟁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배고프고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런데 지금은 너무 잘 살고 복지도 잘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찾는 시간이 줄었습니다. 예전과 지금 달라요.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나 지금 세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인간 스스로 벌어야지 네가.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방식이 이 근현대적인 사고로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서 계몽. 이 완성한 사람이 이게 칸트라고 합니다. 데카르트부터 해서 제가 이제 이 철학을 논하기는 많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앞에 목사님 철학 전공했는데 이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국어 선생님 계신 앞에서 내가 무슨 국어를 얘기하겠어요. 내 설교하는 중에 제 스스로가 나는 정말 이성주에 빠져서 이제 뿌리 박혀 있는 사람이었구나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나의 사고가 이 어디서부터 왔나 이 뿌리를 찾아보니 이런 이 과거에 이 서양부터 해서 이게 들어오잖아요. 우리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게 뿌리 박혀서 나한테도 그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맨날 싸워요. 이게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저와 복음주의적인 신앙인과 둘이서 막 대립하면서 이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있잖아요. 남편은 되게 이성적이야. 아내는 막 복음적이야. 막 싸워. 이 신앙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맞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도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본 것,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막 머리로 풀어내시는 목사님들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하시는 분이 있고 같은 이 하나님 안에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가 보고 듣고 했던 그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서로가 주장을 하죠. 내가 맞다. 그건 틀린 거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힘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맨날 엄마가 기도하거나 오빠가 할 때 저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는 먼저 생각과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기도하기보다는 제가 몸이 튀어나가는 사람이에요. 빨라요. 계획을 다 해요. 계획 세우고 막 움직이고 막 계획적이에요. 되게. 근데 신앙으로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배워가는 기 때문에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저는 이 자리에 서기도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세상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되게 그런 생각이 앞선 사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복음으로 기도했던 분들보다는 이분들이랑 소통은 더 잘 될 것 같아요. 통해. 왜냐면 내가 겪었기 때문에. 근데 이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 이성주의를 이제 완성했다는 그렇게 보는데 나중에 이거 뭐 철학적인 거는 깊이 우리 목사님이 한번 더 쭉 달아줬으면 좋겠는 희망사항이 있긴 한데 네, 잘 모르겠어요. 많이 바쁘니까 모르겠고요. 근데 저는 저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 깨달았던 거를 같이 함께 나눌게요. 계몽, 변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자기 스스로 미성숙 상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빠져 있지 말고 계몽해야 된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그러니까는 어때요? 이 책임과 이 판단과 이런 거는 나의 책임이 돼버려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요새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나 때문에 그랬구나. 자기 질책. 그래서 나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내 중심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의 부담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달라요, 성경. 그래서 한번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계몽은 어떻게 하냐면 너 스스로 해라. 너 스스로 생각하지. 생각하는 이 완전한 인간. 너 생각하고 너 육신 멀쩡하잖아. 일하면 물질이 생겨. 돈은 어떻게? 네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자꾸 그렇게 불어 넣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판단해요. 정죄합니다.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구할 것을 구하라.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소경이 앞이 안 보여. 바디메오가 보이지 않아요. 이 바디메오는 뭘 하기 원해요? 눈뜨기를 원해요. 그리고 혈우병 여인은 낫기를 원해요.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다에 갔겠죠. 그러니까 바다 갔으면 뭐해요? 물고기를 수액하는 게 최고의 소득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인간마다 사람마다 집사님이 구하는 거 다르고 목사님이 구하는 거 다르고 우리 정호가 구하는 거 다르고 정호가 원하는 거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주지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을 주죠. 내가 필요한 것. 나 지금 다리 아파서 지금 앉아 있어서 못 일어나는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예요? 일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 안 줘요.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줘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하냐?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호한테 하나 뭐를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운동화를 딱 똑바로 신고서 준비해 주세요. 정호야 준비해 줘봐. 목사님이 저거 달라고 할 거야. 저 뒤에 저 시계 밑에 안경이 있어. 펜이 없네. 네. 저 뒤에 성경 쪽에 안경이 있어. 잠깐 아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자, 안경인데 하나만 갖다 줄래? 저 뒤에 안경 있거든. 선글라스. 하나만 갖다 줘. 지금 내가 들고 있어요, 지금. 정호야. 정호가 지금 저에게 이 색깔 안경 갖다 줬어요. 써봐야지. 네. 어울려요? 그런데 정호야. 상처받으면 안 돼. 알았지? 목사님은 마음속에 빨간색 안경을 원했어. 그런데 우리 정호가 요걸 줬다? 안경 달라고 했잖아. 그치? 근데 나 빨간 안경 갖고 싶은데 하얀 안경 주면 기분이 조금 어떨까? 정호가 제일 갖고 싶은 말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야. 근데 아빠가 리모컨 줬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냥 표현해봐. 이거 안경 얘기하지 말고. 그 기분이 조금 안 좋지. 그치?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호야, 기도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명확하게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해야 돼. 그냥 흐리멍텅하게 안경 주세요 이럴 때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데 일어나고 싶은데 하나님 먹고 살기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기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바디메오에게 얘기를 해요. 뭘 해주기 원하냐고. 애초에 얘기를 했어야지. 정호야, 나는 빨간 안경 갖고 싶은데 이 빨간 안경 좀 줘. 정호는 아무런 죄가 없어요. 내가 구한 내가 잘못이지.
내가 빨간 안경을 달라고 했어야지. 정호 책임이 전혀 아니야. 정호는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성경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이게 우리 이성 되게 발달했잖아요. 생각을 하면서 믿자고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도 정확하게 거기다가 뭘 주냐면 일어나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눈을 뜨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더해서.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그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고 더해서 죄 용서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이거 주면 감사할게요. 이게 아니라고요. 정확하게 구하세요. 2026년 2월이 이제 다가올 건데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거기에다가 이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뿐 아니라 더 채우시는 하나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이 환란을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이 환란을 잠재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구나.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더 깊게 깨닫는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란 때문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잠깐의 그것을 해결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더 깊게 우리 인간이 알게 모르게 지은 그 죄도 그리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그 사망에 있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까지도 더하여서 주시는 거예요. 더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성주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이래요. 너희의 전통을 부셔버려요. 말씀 앞에서 이 내려오는 그러한 이성주의 이 박혀 있는 그런 로마가 집권해가지고 그때부터 막 박혀 있는 그 사고를 깨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믿었던 그 신앙을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은 나약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약해서. 그리고 기도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위로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돈 걱정, 결정이나 뭐 미래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 돈 버는 거 내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위급할 때만 부르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 할 거 다 하고 돈 열심히 벌어서 위급할 때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의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불러요. 그때 요청을 해요. 내가 건강할 때 하나님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닥이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무책임하게 우리한테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적당히 참고 넘어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네 문제 네가 해결해야지. 너 몸도 있는데 너가 벌어야지. 이러지 않는다고요. 찾아라.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까처럼.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필요한 떡을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없어서 광야에서 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얘따 떡을 먹어라 이러지 않잖아요. 물 주시지.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목말라 죽겠는데 얘따 밥 먹어라 이러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물 주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 왜 이게 인간적인 기도 거기 이제 빠져서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니네들이 원하는 거 더 채워주신다. 오늘 정호처럼 저 갖고 온 정호가 문제가 아니야. 구하는 내가 잘못 구했기 때문에 잘못 안경이긴 안경이지만 다른 것을 원했는데 다른 것을 내가 그렇게 똑바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자기 반성, 내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내가 운동하고 내가 돈 벌고 하면 되지 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그 돈 버는 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못 찾더라고요. 돈 버느라고. 예배 자리에 소홀하게 되고 주일날도 일하고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면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지키는 게 누구냐. 내가 건강도 벌 수 있는 능력도 또 이걸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뭘 해도. 기도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거 좀 주세요. 이 욕심이 아니래. 책임 회피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는 내 인생의 이런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내가 얻을 수 있지만 그 얻는 것조차도 건강하니까 이 내 건강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해결해야지. 이거는 기도할 부분이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 2026년 1월 마무리하면서 이제 2월을 다음 주면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도를 재정비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게 이성주의가 말하는 것 스스로 하라고 했는데 계몽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진짜 계몽은 이성주의를 뛰어넘는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나의 이 계몽 운동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나의 필요함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예요. 관계 회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러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고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취하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게 성숙이에요. 나는 주님 초라합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건강 이 모든 것은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신앙의 성숙은 나의 초라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먼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 아담이 먼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고, 또 우리가 몸으로 육신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착각에 빠진 거죠.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자체가 착각이에요. 근데 착각에서 빠지지 않고 근본으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 환난과 나의 앞으로의 직업과 위치와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통치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앞길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자녀, 다른 사람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아버지 이거 좀 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저기 이웃한테 가서 나 이거 좀 주세요가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미 네가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도님들도 이 기도의 이거를 계몽합시다. 우리가 계몽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을 하고 다 각자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각자 소원. 성경에는 각자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인집 잔치에는 물이 포도주가 필요했고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 없어서 일어나길 바랬고 소경은 눈뜨기를 원했어요. 각자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 그 소원을 기도하면 돼요. 들어주신다니까요. 들어주시고 플러스 더하기예요. 들어주시는 이가 누군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고 그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기도뿐 아니라 내 영혼을 책임질 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다. 그거를 베드로처럼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 봅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명확히 알지 못하고 정말 나약한 사람만이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을 때 주님이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직장 문제, 사업장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재정 채워주시고 또 내가 있어야 될 정말 바라고 원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정말 살아계셨고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병도 고쳤고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발에 때만도 못하는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나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시 우리의 신앙적 계몽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날마다 복음으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